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좀 일정이 좀 순서가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메시지 마치고 나면 성례식을 할 것입니다.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옛날 나는 이제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창세기 3장에 있던 나 죽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식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음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 누렸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매일 누리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굳게 붙잡고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잡고 누리고 이 전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지상 최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것은 뭐 불신자도 아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실제로 이걸 믿는 거지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건 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걸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성령의 약속은 이미 예언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유와 핑계가 없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이유, 핑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언약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전부 기회입니다.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유대인이 핍박했고 로마가 250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를 굶겨가지고 그 운동장에다가 이제 성도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자들이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죽을 때 보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계속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50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영적 소통. 우리가 전화 이것만, 우리 핸드폰 이게 이제 연결만 안 돼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통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영적인 축복 다 뺏겨버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이때부터 다른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딱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들 부딪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이기는 비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발견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굉장한 축복이 임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구약 언약을 이루는 언약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언약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 끝내는 그 죽음입니다. 자, 이 죽음은 우리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답이 나고, 제자들을 이제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그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개인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성천하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약속된 성령이 그 모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사람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과 삶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담당하셨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 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의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제 치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많이 쓰거나 또 뭐 실수로 넘어져서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병도 있지요. 노화된 병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밝히는 세 종류의 그 병에 대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병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한 병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죠. 뭐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3, 4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게 이렇게 우상숭배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로 인한 병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사납고 이래요. 그 사람들이 막 묶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지요. 오히려 이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또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돈 사람도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마음에 마귀가 틈탑니다.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막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이 오부러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이 치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에 묶였다 이랬어요. 사단에 묶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풀어준 겁니다. 결국 거기에 묶인 그걸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치유함을 받았지요. 이게 다 이제 귀신이 들려 나타나는 병이고요. 또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말 못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죠. 또 어떤 병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교만하지 말라고 또 사단의 가시를 주기도 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잇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병이라 이 말이죠.
또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있는 그런 병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의술과 약만 의존하는 경우, 또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경우, 또 아니면은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경우, 자,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면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영적 치유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죄를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분쟁 이런 거는 황폐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이런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이제 물리적인 치료, 이제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치유받은 이후에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 회복이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하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확한 부분에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깊은 호흡 의식하면서, 그리고 운동도 지나치는 운동하지 말고 가장 내 몸에 잘 맞는 운동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걷는 운동부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음식도 이게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 깊은 음식 이런 걸 이제 드셔야 되고요. 깊은 호흡과 함께 이제 기도 생활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집중 기도도 할 수 있고 정식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는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 단계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고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기도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또 순서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